사람은 누구나 다 새해가 되면 우리 가정에 또는 사업장에 또 나의 건강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원 성취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들이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소원은 성취가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소원 성취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울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쁘게만 해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이루어지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에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안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만 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만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기도를 듣지 않고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새해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크고 작은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바라는 것들은 미래에 대한 경험,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은 영적인 경험의 영역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경험하거나 또 보지 못했지만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 땅에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물로 이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너는 바로 방주를 예비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 뭐냐면 물심판의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후에 이루어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늘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그런 방주를 예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고 구해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시대에 가인도 제사를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에게 축복하셨습니까? 믿음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가인은 엄청난 재물을 농작물을 가지고 제단에 쌓았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병 고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칠 때도 보면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고쳐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믿음을 보고 믿음대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만 들춰보면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나병을 고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병이 나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아와 소원을 빌 때 그 나병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일어나 가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도 보니까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눈을 뜨게 된 것은 내 믿음 때문에 눈을 뜨게 됐다. 내가 너 믿음을 보고 눈을 뜨게 했다 이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8장 48절에도 보면 야일의 딸과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진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할 때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분명히 딸도 12월 동안 혈류증을 앓던 그 환자도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깨끗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 50절에도 보면 예수께 향유를 부었다가 바로 이처럼 놀란 축복을 받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보면 맹인 바디메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가 얼마나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일으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우리가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나 예배를 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놀라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또 실제로 이런 목회 치유 기도를 통해서 치료받은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받고 암병이 난 분도 계시고 또 눈을 잘 흐려서 보이지 않던 분이 눈을 반짝 뜨신 분도 계시고 귀가 들리지 않았던 분이 귀가 잘 열려서 잘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기도받고 치유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에게 안수 기도 받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는 사람은 낫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받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임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지 10년이 됐던 사람들, 9년이 됐던 사람, 6년이 됐던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를 받고 임신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쏟아졌습니까? 어떤 목회자는 또 우리 교회 가지고 9년 동안 결혼한 지 임신을 못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를 받고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고 간증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태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술을 의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믿음을 키우셔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모든 크고 작은 소원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꼭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사셔서 2022년 새해에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100%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 예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도 하나의 어떤 타성에 젖어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는 뭐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만 거룩한 채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한 시간 예배를 때우는 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자녀를 기르는 것도, 여가를 즐기는 것도,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도,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채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을 원하시고 이런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다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었던 드라크마, 잃었던 양, 또 잃었던 아들을 찾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잃어버렸던 그 주인, 목자나 주인이나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잃어버려졌던 그 양이나 드라크마나 또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잃었던 양을 찾았을 때,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주인인 목자가 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잃었던 탕자를 찾았을 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노라 하고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게 바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열심히 나가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물에 빠져 허적거리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기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이 말은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하는 자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전도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가정에 축복하시고. 한때 박병선 장로, 전도왕으로 한국을 휩쓸고 다녔던 그 장로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하고 난 다음은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나가 전도하는 교회, 또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5주간 동안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바로 전도 양육훈련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다 참석하셔서 가장 중요한 전도를 열심히 배우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들이 다 성취되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봤더니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축복의 조건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선행을 행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제사장, 레위인, 성직자들이 등장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천시받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직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귀한 직책을 받았다 할지라도, 레인 같은 직책을 받았다 할지라도 선행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무가치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천민이랄지라도 선행을 행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그 말은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신앙이, 죽은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신앙으로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왜 죽은 신앙이냐? 무엇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신앙이냐?
그 야고보서 2장 17절 그 전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에 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선행을 행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체가 죽어 있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죽은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가짜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백날 기도한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원을 빈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은 뭐냐? 선행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도르가였습니다. 번역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 그런데 그가 병에 죽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 죽었던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평소에 그가 선행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었지만 살려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오셔서 어떤 사람은 왼편에,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왼편은 염소, 오른편은 양. 그래가지고 양은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하고, 또 왼편에 있는 자는 영벌에 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영생을 얻는 사람과 영벌, 멸망을 당한 사람과, 여기서 말하는 영벌은 지옥 속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떨어지는 사람과 그 차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눠지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디요? 지옥불이요, 지옥불. 그런데 왜 그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됐는가?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만 배불리 먹고 살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선행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아 그 뜨거운 지옥불 속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45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결국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선행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다 마태복음 25장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바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을 의인들이라고 평하고 있고 양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을 분명히 보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로 분명히 나눕니다. 나눌 때 그 기준은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이 아닙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신앙인으로서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척하고 살았지만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모른 척하고 내 배만 채우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행을 기뻐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맺습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들이 다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성공자를 기뻐하십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선행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꼭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통해서 2020년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다 이루시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